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아무 피해 없게 하시고 특별히 무고하게 죽어가는 생명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심히 농사지은 농사꾼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기를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멘. 네. 사실 이제 히브리서와 바로 후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와 이 야고보서가 떼기가 힘든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은 이제 이신칭의에 대한 그 믿음을 강조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쓴 책이다라는 또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봤잖아요. 로마서를 보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데까지 배웠어요. 구체적으로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또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고 가면 더 좋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또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기록이 있어요. 첫 번째 동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야고보는 누구죠? 사도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제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우레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요한의 형제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 야고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이 사도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가장 먼저 순교한 것으로 보여요. 사도행전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헤로당이 이제 유대인들의 이렇게 소요 때문에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데 이 야고보를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닌 사도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일찍 죽었어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야고보와 요한과 또 베드로를 이렇게 항상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 야고보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으로 보이죠. 가장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무리에 대한 숙청 작업이 이제 대대적으로 또 이루어져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야고보를 죽이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잡아 죽이고 예루살렘도 모자라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중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러 다메섹까지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야고보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야고보서를 기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체들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야고보가 죽은 시기 이후에 쓰여질 것이라는 그 견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기록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고 또 어떤 사람이었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아멘. 너무 빨리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가 이제 있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랑도 굉장히 친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해요. 내가 이렇게 선교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차 선교 여행 후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그걸 보고하고 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 이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이제 15장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나서서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 말하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가 있었을 때 야고보가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기둥같이 여기는 이라고 했고, 또 예루살렘 총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나서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에 교회들의 지도자였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러한 어떤 위치에 갈 수 있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지근해서 봤겠죠. 야고보는 형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특히 이제 당시에 가장 이제 권위 있는 역사가로 알려진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자주 들으실 텐데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믿어지는 학자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를 기록했던 것을 보니까 AD 62년 정도에 야고보가 순교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였던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한국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55명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아주 오래된 통계였는데 한국에만 예수님이 55명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하나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제 형님이 믿는 거예요, 나를. 저 사람은 메시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웃을 일이죠. 근데 이제 야고보가 형님을 그렇게, 예수님이었던 형님을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그 지근거리에서 봤던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 정신 좀 차려. 형은 내 형제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을 오늘 첫 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동생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배척을 많이 당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고향이잖아요. 고향에서는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였던 그 야고보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또 완벽하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장 크게 증거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야고보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2장에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2장에서도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야고보는 진짜 그 믿음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충돌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외울 수 있으세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4절, 오늘 본문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여기서는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그냥 그 구절만 끊어서 읽으면 오해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제일 오해하는 구절, 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서 8장 아니에요? 8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뭐예요?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소발이 한 말인데, 이 욥의 친구가 와서 너를 죄를 지었잖아, 그 죄를 회개해야 돼, 이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네가 지금 이렇게 다 망했지만 지금 여기서 회개하면 네 나중은 괜찮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가게 같은 거 열면 이런 구절을 걸어 놓는데 사실은 문맥 속에서 보면 뭐예요? 회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가게 여는 사람이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은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숲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야고보서 2장 24절을 그냥 떼어놓고 보면 어때요? 완전히 반대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이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행위의 시점을 보면 돼요. 행위의 시점을. 바울이 지금 말하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행위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조건이 돼서, 이게 전제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뭘 잘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지금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저한테 뭐 착한 일을 하고 또 누구한테 착한 일을 하고 누구한테 잘해준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저한테 잘해요? 못해요? 잘하지. 목사인데 못할 거예요? 그런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잘 섬기고 목사도 잘 섬기고 그런다는 의미지, 내가 목사를 잘 섬긴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고보와 이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충돌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행위가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행위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장의 본문을 증거로 말씀드릴게요. 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2장 24절만 뚝 떼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2장 18절에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야고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줄게.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26절.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다녀요. 막 제가 목사인데 막 우리 신길자 집사님이 잘못했을 때 야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신길자 집사님 막 숫자가 막 들어간 요구를 막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게. 그러면 저 사람이 목사야? 저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할까요? 욕을 좀 할까요 제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 전제를 바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그 바탕으로 첫 번째부터 1장부터 이제 뭘 얘기하냐. 이제 야고보 전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이 있을 때 인내하라. 그 다음 행함, 이제 행함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 도와줘라. 그리고 차별하면 안 된다 2장에서. 또 말, 3장에서는 이제 언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얘기를 해요. 이게 두 번째 행함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인내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내하는 자는 기도한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우리 정말 이 병원 가서 많이 하는 읽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그래서 이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를 통해서 기도한다. 이걸 양쪽에다 이렇게 넣으면서 이제 가운데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에 대해서 잘 견딘다. 이겨낸다. 좀 많이 남아있는데 18분이 되어서 내일 할게요. 더 하면 이제 막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볼까요? 2절만 한번 2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정에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더리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만 할게요. 뭐라고 해요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만들어내라. 그리고 그 인내는 온전히 너희를 만들 것이다.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봤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봤잖아요. 우리 5장 가볼게요. 로마서 5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5장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신층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인내하라.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하라. 그 인내는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과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하면서 하는데 그 행함의 첫 번째가 뭐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 서신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또 사도 야고보가 그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베드로도 계속 옥에 갇혀서 막 맞고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끝까지 견디고 참는 것이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 믿음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 막 좋아 보이는 것 같죠? 옆에서 봤을 때 막 잘해주고 막 좋아 보여요. 근데 집에서 가서 보면 똑같아. 우리랑 사는 게 다 똑같아. 다들 안 싸우시나 봐요. 네.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다는 거야? 환난이 왔을 때, 경제적으로 큰 궁핍이 왔을 때 남편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남편을 기다려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끝까지 기다려줘요.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내일 볼 거예요. 내일 함께 살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잘해주고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올 때 금방 변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 걸로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값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값지잖아요. 그 복음을 싼 것으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말 값진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몫인 거예요, 이제. 아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또 날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함께 살펴보는데 하나님 야고보서가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행하지 않을 수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이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 시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남편,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예수 믿지 않은 친척들을
구원하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시간이 지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또 김영식 선도님 계속해서 치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끝까지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 가운데 혹시나 인명피해 있는 일 전혀 없게 하시고 또 재산 피해도 없게 하시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이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민족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행위로 우리 의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생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명령하신 것들 하지 말라 하신 것들 하지 않고 명령하신 것들 행해 나가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을 보이는 자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하나라도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됐지, 이쯤이면 내가 그리스도로서 바르게 살고 있지라고 나를 안위하고 자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행함의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시점 하나님 내가 정말 행위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었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조은영 집사 또 유정나 집사님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오. 피 묻은 오늘의 수 안수하시고 앉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낫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 사모님 일으켜 세워주시오. 하나님 우리 사모님
하나님 우리의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하나님 그 자꾸 물어보고 주여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실 시조를 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오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필그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와주시오 하나님 정말 믿음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오 온전하여 구비하며 온전히 갖추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땅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필그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살라살라바야스 주샤라케레스야 주샤라레스야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에게 제목을 가져오다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아들 남편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많은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간절히 주의 정으로서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